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삼성교회가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영역과 능력과 또 물건과 인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홀처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세워주시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참여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엄숙하고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정유라 아닙니다. 말을 사용을 했는데 얼마나 경건했든지 할렐루야 하면 달리게 했고요, 아멘 하면 멈추게 그래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넓은 들판을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쪽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멘 해야 이 말이 멈춘다라는 걸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어지기 직전에 먼저 말이 선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 때 서고 또 갈 때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회개 연도가 2017년도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열심을 내야 될 때는 함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멈춰야 될 때 목사님이 앞서서 멈추자라고 할 때는 또 함께 멈추어서 정말 아름다우고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놀라지도 않네요.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가 대단한 구입니다. 이런 몰랐어요. 저도 자인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수성구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가니까 정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위치는 수성구인데 교회는 아직 만총교회입니다. 만총교회. 촌이 만땅이라고 만총교회. 교회 건물을 못 지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만 들어오면 나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저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뭐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조금 사례를 좀 덜 줘도 그렇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골이든 어느 곳이든 이단만 아니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으면 왜 그렇게 좋은지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세워졌을까.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안에 우리 오랫동안 또 함께 호흡하시며 이렇게 사역해 오셨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강단에 섭니다. 여기 새로운 데는 제가 첫 번이고요. 옛날에 한번 왔습니다. 잘 모르죠? 혹시 저 기억합니까? 큰일 났네. 기억하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제가 또 했던 설교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면 맹간히 듣고 그 주에 막 다 묵상하고 사용하시고 다음 주에 잊어버려요. 그래야 목사님 또 설교하시고 그러지. 그럼 매번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다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시죠? 예. 인간이 살아올 때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가족이 뭡니까? 결혼에 의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구성원을 가리켜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족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혼을 해서 남이 되기도 하고 또 피치 않게 원치 않게 그 가족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먼 거리에 있으면서 자주 볼 수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한 이별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인사한 한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족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겨지지는 않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삼성교회 가족으로 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불교대학을 나왔습니다. 여기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을 나왔습니다. 원래 한의대를 쳤는데 떨어지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CCC라는 곳에서 성성을 하다가 또 뭐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선교도 하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다. 오죽 약했으면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신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누님이 사모인데 저한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우리 누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니 닭 똥구멍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으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믿어가 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나 닭 믿으면요, 계란이 하루에 2개씩 나와요. 얼마나 실리적입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서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에 육신의 가족은 이렇게 저런 이유로 깨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막 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망자라 그럽니다. 망자가 뭐죠? 망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또 그 예식을 죽은 사람의 예식을 치를 때 영결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결별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족, 이런 육신적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의해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거죠. 이건 예배당이고요. 진짜 교회는 뭐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세들백 교회 리그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 간에는 서로 세워주는 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가 뭐 여러분 막 전도하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정말 오손도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곳에 반드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복은 지나가면 복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도요, 만남이 돼야죠. 서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그건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교제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면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복은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혼 속에 머물러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도록 해야죠. 머물도록. 그렇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세워줌이 있어야 돼요. 아플 때 위로해주고, 병들 때 찾아가주고, 낭만될 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간의 참된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정오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 있죠. 아내가요,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에 사랑은 끊어졌다는 거죠. 그죠? 막 미워하고 저 인간 다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반증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요, 저 집사 나 좀 미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요,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뭐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미움이 남아있다라는 말은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전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성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이 사람이 사랑의 반대말을 권력이라고 그래요. 권력.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사랑 적게 하는 사람하고 서로 주장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많이 하는 사람이 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하고 지금 싸우는데 여러분이 이기면 아직 철없는 부모입니다. 시간이 덜 드는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부모가요 자녀한테 집니까? 덜 배웠어요? 나이가 적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지죠?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족,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살아갈 때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곳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보내드릴까요? 어딘지 아세요? 그래요. 공동묘지 가면 거기 조용해요. 그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전도할 때는 져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져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본질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우린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기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삼성교회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잘 모르지만 교회는 다 똑같거든요. 성만교회나 삼성교회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안에 들어가면요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헌금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니까 다 이쁘게 오셨습니다만 다 똑같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똑같다고요. 예. 그런데 어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혹이나 한번 물어보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뭐 성만교회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있는 교회 한 13년간 있었는데 13년 동안 있으면서도 집사님과 서로 대화 한번 안 해본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형제라고 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영적인 가족은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뜨겁고 열심으로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뭐 교사로 찬양대로 막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장로님들, 목사님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장이 시작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뭐 얼굴, 여러분 교회 오면서까지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교회 성도가 몇 분이 되냐고요. 대부분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는 생글생글 웃잖아요. 그럼 다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 진심으로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 제가 눈웃음을 살살 친다 그러던데 나는 늘 웃거든요. 여러분 제 속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려움이 없냐고, 고민이 없냐고.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게 좋더라고.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더 열심히 해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다 한 번씩 인사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고 다 그냥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삼성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안 그래요?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있다고. 목사님 저는요 딱 올라가면 1분 만에 파악해버립니다. 누가 언제 안 온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앉는 자리 있으니 그거 없으면 뭐죠? 거의 90%는 안 나왔어요. 근데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리도 자꾸 바꿔봐야 돼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갖다가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최대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풍조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가장 너무 턴제가 언제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 좀 도와주고 아플 때 좀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뻐해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바라보실 때도 똑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이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에게 무관심했어요. 새 옷을 가까이 봐도 관심이 없어요. 머리를 새롭게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남편의 관심을 끄는 최고의 방법은 후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흥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사용하면 남편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곧장 오는 길에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 샤넬 5라고 거의 10만 원이 가까운 그 향수를 사서 그냥 뿌린 것도 아니고 막 한참을 뿌렸어요. 그리고는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나한테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뭔 냄새? 와, 방귀 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의 아픔이 뭔지,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장로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물론 세상 속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관심을 가져줄 때 그 가족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은요, 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그렇죠? 다 아는데 뭐예요? 뭘 알아요? 내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요, 그 관심 있다는 걸 뭐 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목사님 다 알아. 장로님 다 알아. 안 해. 몰라요. 목사님은 실입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저는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는지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세미나 가서 이제 이 사랑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실천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하는 이게.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들은 표현 정말 잘해요.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표현하죠. 그렇죠? 경기도 사람들 그렇고. 이게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도 의외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죠?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린 것 같지만 그 충청도 사람들도 표현을 잘하는데, 이제 쭉 아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다 했어요. 다 이제 했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걸어서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경상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사찰 집사는 그랬대요. 사찰 집사는 잘했냐. 표현이니까 표현. 여러분 우리 김집사, 박집사, 박장로님, 김장로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잖아요.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관심을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좀 경상도 말로요, 목사님이 좀 닭살 돋는다 라고 생각할 만큼 표현해 주세요. 처음에는 싫거든요. 계속 들어봐요. 와
정말 그 표현이요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표현이 안 되면요 집사님 정말 사랑해요. 힘든 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색해요. 안 하는 사람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좋은 가족이 되고요. 한 가족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되 그 관심을 뭐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표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가톨릭 대학 신영복 교수님의 글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영복 교수님은 가톨릭교 대학교 교수였지만 이 1968년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요즘 좋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분의 그 생전에 살아있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면 정말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사신 분이 맞나라는 만큼 자존감과 안에 내면의 내공이 영적으로 이런 힘들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평온한 그런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는데 장기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을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감옥 안에는 여러분 감옥 가신 분들이 별로 없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는요 제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몇 번 이렇게 부른대요. 몇 번 제수라는 말도 안 하고 몇 번 그게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장기수로 있는 최장기수로 있는 고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죄수를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죄수가 사실 좋은 일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 처음 왔던 이 사람이 죄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왜요? 쪽팔리게 안 알게 줄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고담 선생이 야 너 이름 뭐냐고 계속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 사람의 이름이 응일이에요. 응일. 나 이름은 응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집 큰 아들이 여기에 왔구먼 이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로 이름에 일자가 있으면 그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응일 씨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큰 아들이었다는 것, 자기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메마르게 삶을 살아갔는데 이 고담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거죠. 확인된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부 어쩌면 번호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돈의 가치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도 심지어는요.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가족은 그렇게 구성된 멤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셔서 한 분 한 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삼성교회 가족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표현할 때 삼성교회는 더 아름답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또 하나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삼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희한하죠. 관심을 안 가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관심을 갖다 보면 꼭 상처를 받게 되죠. 그죠? 주의 일 한다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뭐죠? 또 서로 아픔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 여러분이 상처가 쌓이다 보면요, 상처 받지 않으려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서로 추워서 끄안으려고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서 서로 아프고, 아프니까 떨어지니까 또 춥고, 그게 재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 한번 다가가 보려고 좀 힘들어하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가면 그 집사님 그냥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나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죠? 또 상처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일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안 되죠. 아무리 큰 교회도 가보면 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왜 큰 교회가 자꾸 커지는 줄 압니까? 이 비정상인 겁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도시의 대형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은 솔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곧 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배가 제대로 갈 때는 각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떤 풍랑을 만나서 무너질 때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 부흥한다. 실제 부흥은요,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가 보면 그건 정확하게 부흥입니다. 저희 교회도 원래 딱 10명 세례를 주었는데 그게 다예요. 네. 얼마나 많은 세례자가 나오느냐, 학습자가 나오느냐, 그게 실제로 주님 볼 때 부흥이죠. 그럼 큰 교회 막 성장하는데, 맞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게 옮겨 사는 게 성장입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많이 큰 교회에 모인 줄 아세요? 싫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일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 그걸 그 안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극복하고 세워나가고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처받으면 뭐죠? 휑하니까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만교회만 교회냐고. 다른 교회도 교회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여러분도 알 거예요. 동신교회라고. 그걸로 가버려. 우리 삼성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인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서로 용납하고, 가시처럼 찌르고요, 앞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된 교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한번 따라할까요? 비록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집사가 좀 힘들게 해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에요, 남편. 저도요, 나는 성도가 떠나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더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설교하고 나오면 잘했다 못했다 막 얼마나 평가하고 혹이나 좀 실수하면 좀 좋게 이야기해주면 너 가슴을 후벼 파요.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나한테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이 나한테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 지금도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은 연말당이 한다고 기다리는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과 나는, 우리 성만교회 장로님과 나는 같이 성만교회를 세워가야 될 중책을 맡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모르면 교회는 뭐죠?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진정한, 그런 성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함께 세워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요 버림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 얼마나 이 배신감이 자리를 잡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합니다. 폭발. 내 안에 혹 비수를 꽂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요,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비수를 꽂고 있으면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요, 그 원수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 원수 같은 사람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좀 힘들게 하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난 저 사람, 그러면 늘 외톨이가 되죠. 그런 교회는 각자가 다 고슴도치가 되어서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용납하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나의 동반자가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버트 헤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했다. 그것은 이웃과 원수가 대체로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쉽단 말이죠. 내 이웃이 곧 뭐가 되더라? 원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고 교회 오면 뭐죠? 같이 같은 전도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목사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한 가족으로, 온전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삼성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단단하게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런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대한 가장 큰 보복이 무언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가장 큰 보복은 가해자를 흉내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요 나를 보복하면 열에 9번요 나도 그렇게 대갚아주고,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참 까칠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노예에서 옛날에 같이 있는 노예에서 그냥 왔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차만 타면요 운전을 하면 사람이 좀 날카로워졌어요. 얼마나 날카로워졌냐 그러니까 내 앞에 막 차가 가다가 탁 끼어들면 나도 그걸 끼어드는데, 내가 끼어들면 내가 바빠서 그렇다 생각하고,
남이 끼어들면 내가 용납을 못했어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갑자기 정차하거나 이러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 목사로서 욕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1번, 2번, 3번 정해놨어요. 1번은 아주 큰 욕이에요. 내 관계상이 뭐. 1번은 아주 큰 욕이고, 2번은 뭐죠? 그거보다 좀, 3번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요. 1번 이상. 좀 덜 화나면 뭐죠? 2번 이상. 막, 이렇게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정말, 나를 향해서 무언가 피해를 줬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조금씩 용서하는 법은 정말 끼어들어도 나도 저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끼어들었겠지. 조금씩 용서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정말 그래요. 끼어들어도 그런 욕 안 합니다. 제가 축복해 줍니다. 바빠서 그렇구나. 사고 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사람 운전 태도가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헌신이 다행히 헌신해요.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삼성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남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논에 물을 대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논에 물을 빼간 거죠. 누가 했을까 압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힘겹게 더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아는데 누가 끌어간 걸 아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빠져있는 거예요. 엄청 화가 치밉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참는 거예요. 같은 일이 몇 번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참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주장을 내야 되고 할 때도 항상 좀 인내하고 좀 참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팍팍 하면 안 돼요.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안 참으면 누가 영광이 가리냐 그러니까 누가 영광 가리죠? 하나님이 가려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막 싸울 때 얼굴이 싸웁니까? 손이 싸웁니까? 손발이 싸웁니다. 나중에 이기고 나면 다음날 신문에 손이 나옵니까? 얼굴이 나옵니까? 예? 왜 손이 나와야지 손이 싸웠는데? 누가 나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체로서 막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양보할 것 양보하고 멈출 것 멈춰주고 그러면 다음날 신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 받으시는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지도 안 하고 막 화난다고 싸우고 하면요 내 손이 막 했는데 다음날 뭐가 나온다고요? 신문에요. 신문에 하나님이 얻어 터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죠? 참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되니까 이 농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게 당연하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는데 왜 마음의 평화가 없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집사님이 그 사람의 눈에 직접 물 대주기 전까지는 집사님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요, 가서 정말 열심히 물을 박아두고는 아예 그 누군가 하는 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뚝을 열었대. 그랬더니 그 밑에 몰래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와서 사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거죠. 용서는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전교인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일상의 삶,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의 모임들을 통해서 삼성교회 교인들이 함께 세워져 갈 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충돌과 이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참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게 내 사랑을 더 베풀어주는 이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은 2017년 한 해 삼성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 속에도 그 은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삼성교회 전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수고하고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며 전교인 현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삼성교회 가족입니다.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관심과 사랑 속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적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7년 한 해 하나님 마음껏 삼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